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라진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언제 세월에 빠질지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눈물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어 은평구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찬송할 때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참회가 터져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내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도하는 전도자들, 이들 모두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합당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본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비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시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보통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효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은 축복권은 제사장의 축복권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영적인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날 아침에 어느 전도사님이 은퇴한 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은행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두 분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은퇴하셨으니까는 나이로 연배로 따지면 이제 어른이신데 영적인 부모라고 하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번은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처럼 큰 소리로 무릎 꿇어! 그러면서 부목사 사모인데 너의 영적인 엄마니라 그 음성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큰 소리로 무릎 꿇어 하더니 너의 영적인 어머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나이가 어려도 백성들의 어른으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이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자녀가 없었는데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속 썩이잖아요. 누가 그러면 우리 큰 아들이 또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큰 아들이 장로님이에요. 아유 우리 또 큰 딸이 왜 속을 썩이나. 그러면 그건 권사님이시네. 영적인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제가 2시간씩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업을 불같이 일으켜주시고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또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걸 2시간 동안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다 보면요 나중에 이름도 잊어버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름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오래 가고 사람이 많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노라. 이제 저주권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근데 전도사들은 축도를 못하죠. 치리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무총회나 이런 회의할 때는 치리 목사가 와서 해죠. 또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도 치리 목사님이 이제 내가 누구누구에게 치리권을 주노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죠. 사회를 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세웠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축복권은 무효예요. 북왕국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는 것은 그 축복권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안수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교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려면 안수를 따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저희 교단은 대학 7년 공부하고 단독 목회 3년 하고 목사고시 3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시골에서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제 이번에 안수 받을 줄 알고 잔치 준비를 했는데 목사고시에 떨어지면 그 교회는 이제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초상집.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그 축복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디서 안수받는지를 몰라요. 정확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가짜가 많아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네팔 선교사로 가서 대단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짜야.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이런 가짜는요, 그 축복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권은 가짜예요. 효력이 없어. 응답이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진짜 선지자도 있죠. 두 번째는 부모의 축복을 말하는데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들어 죽을 때에 야곱이 이제 속여서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에서가 그 무효입니다. 내가 에서 장자고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속였을지라도 이미 한 축복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와 그 후손 에돔은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지났어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의 장자권은 출생순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이삭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땐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장자권은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축복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축복의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상실하죠. 루벤은 야곱의 그 소실과 동침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는 요셉을 살린 사람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왜 죽이냐, 그냥 팔자 해서 요셉을 살린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권을 갖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링컨이 젊은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축복 기도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판잣집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축복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축복 소리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또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위대해졌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계속 기억에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2번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남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집에서 은 1,100을 훔쳤어요. 그거는 드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긴 금액과 일치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근데 도둑 맞은 것을 안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에이 우라질 놈이 남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나?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되져버려라.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들은 미가가요 회개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바꿉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한 저주를 실행하실까봐 아들에게서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재빨리 자신의 방식대로 헌금하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버이날에 축복권을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다 쏟고 죽어.
근데 그 기도대로 돼. 야곱이요 12아들이 행한 걸 다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루벤은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고 기도가 나가고, 누구는 근데 그 야곱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성취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른의 축복에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어른들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젊은 사람들이요 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례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해요. 어른들의 축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하면 그 전에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선물도 사다 드려, 좀 번거롭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누구가 주례를 쓰고 누가 축복을 했냐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주례를 이제 청년이 이제 갑자기 서달라고 그래서 섰는데, 하여튼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들 둘 낳고. 근데 제가 주례 쓴 사람들은 다 아들을 낳더라고.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참고만 하시라고. 여러분, 어른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계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거지의 축복권. 이 구제했을 때요, 거지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거지의 축복권이에요. 이거 축복권입니다. 우리가 구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지가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섬기고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앉자마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잘 들어보셔요.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근데 항상 지적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안 해. 자기를 섬긴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하고, 그게 거지의 축복 기도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축복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원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16절 2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이제 사울이 울면서 축복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26장 25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두 번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았을 때, 다윗이요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원수인데 원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저는 원수가 이렇게 축복할 정도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그 옷 조각 조금 잘랐다고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운 사울을 다윗이 죽인다는 것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이
고마웠겠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잖아 계속. 예? 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축복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룻기서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종노예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나오미를 섬기는 자.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이 오벳을 키우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난 거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네가 태어난 거는 이러저러해서 모압에서 왔는데, 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2순위였는데 1순위자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느냐 했더니 1순위자가 못하겠다고 신발을 벗어줘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고엘의 은혜가 뭐야? 땅값, 죄값, 몸값, 원수를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엄마가 모압 여인이지만 할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더니 소문이 좋게 났어요. 보아스가 꼭 구태여 룻을 택해서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소문이 좋게 났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을 땐 이방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등장하죠. 좋은 소문이 났고 이웃들이 나오미를 축복했던 것은 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 때문에. 그 당시에 룻만큼 신앙이 좋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면서도 그렇게 순종해. 룻이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 집에 가.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야. 고엘의 의무가 있는데 이순인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순종했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웃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믿음이 좋으면 축복이 나와요. 우리 후배 목사님 아이들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얘네들은. 새벽 기도 때도, 새벽 기도도 다 하지, 주일날 봉사 다 하지, 아예 그냥 그쪽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 아들한테 이제 뭐 커피 심부름 시키고 뭐 심부름을 다 섬긴다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신앙이 좋은지 남의 자식이라도 축복 기도가 나와. 매일 걔네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 부모.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이제 자식이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아들은요 순종할 때 기뻐해요. 저희 막내한테 제가 맨날 그래. 좀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살 날이 많지 않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날이 많지 않아.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축복해야 돼.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윤모선 대통령이 기독교 집안인데 어렸을 때 때릴 때 꼭 그랬대잖아요. 때리면서 이 대통령 될 놈아, 이 대통령 될 놈아.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때릴 수는 있지. 그러나 축복의 말을 하면서 때려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충청도 사투리는 좀 욕이 돼.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분인데 뭐 호랑이가 깨물어 먹을 놈아.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나는 선교사로 가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축복을 해야 돼. 축복. 이 대통령이 될 놈아,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래야지 꼭 우리나라는 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빌어먹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큰 직분은 부모라는 직분인데, 그 부모라는 직분이 하는 일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죄명은 부모라는 죄명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동호 집사님이 예배 전에 마지막 틀어준 게 뭐예요? 24시간 365일 보수 없이, 월급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는 직업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24시간 365일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월급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지. 기름 먹은 종이에 적어놔라. 너 병원 다닌 거, 어려서부터 병원 다닌 거 기름 먹은 종이에 적어놓으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3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만약에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는데 고3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맨 서울대 얘기만 하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근데 이제 돈 없이 공부할 때는 육사가 그때는 최고였어요.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다르니까 육사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고3 때 또 하나님이 어머니를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수술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큰 사명과 직분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하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기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기도한 건 이 수상한 거예요, 그건. 옆집 아줌마가 기도한다? 그것도 수상한 거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사명과 직분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노인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지의 축복을 받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은 장로님들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꽃과 선물을 하고, 그 어버이 주일 떡은 김옥경 권사가 섬깁니다. 여러분 꼭
축복 기도를 하고 잡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얹힙니다. 봄 되신방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참기름 판매 한 병에 10,000원입니다. 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교회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70세 이상 그리고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아니 저기 장로님들은 백성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돼요. 전에 어떤 분을 안 드렸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일어나니까 안 드린 거거든. 왜냐하면 그 안수 집사님을 시켰는데 그분이 잘 몰라. 안 일어나면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주냐고 막 싸우시더라고 저기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드리거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주면 되겠죠. 자, 안 받으신 분은 계속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안 됐는데 또 꽃 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 이렇게 달아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 시기에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다 받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어른들, 자기하고 나이가 20세 이상 차이가 나는 어른들은 부모의 예를 갖추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했으니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게 하시고 또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게 하셔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누리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